손은져 주시사 믿음 제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안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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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2남매 중에 아들로서 막내로 낳았는데 저기 7남매 죽고 5명이 살았어요. 근데 막내가 여동생인데 일본에 가서 결혼해서 사는데 애들 3남매 낳고 잘 살다가 이혼을 당해가지고 애들도 못 만나고 가정 식구도 못 만난 상태에서 막 정신이 혼미해서 동경에 돌아다니다가 또 한국에 와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참으로 슬프고 힘들다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87년간 사셨는데 정말 12남매 낳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재산도 제대로 없는데 7남매 죽은 것도 양식이 없고 약이 없고 없으니까 죽었겠죠. 그렇게 가난한 중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뭐 나가서 뭐 술도 마시고 그냥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사셨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 술도 못 마시고 그냥 무거운 짐 지고 고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87년간 한 번도 양치질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84.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이빨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언제부터 이빨 빠졌는데 제가 후회되는 게 틀리를 못 해드린 게 늘 죄송하고 불효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손이요, 여러분 손이 이쁘잖아요. 요새 다리도 가꾸고 손도 가꾸잖아요. 우리 어머니 손이 농사짓는 손이라서 손가락이 아주 쇠꼬챙이 같아요. 그리고 막 거칠고 거친 쇠꼬챙이 같은 그런 손인데, 이 손으로 이렇게 12남매 먹이고 살리셨으니까, 또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살이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가슴에 자식을 7이나 묻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금덩어리처럼 생각하는데, 엄마는 자식을요 자기 자궁 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 자식을 내 살덩어리, 내 핏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자식이 공부 못하면 내가 공부 못한 거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자식이 남한테 맞고 들어오면 내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못 견뎌요. 이게 우리 어머니인데, 제 첫째 형님도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둘째 형도 중학교 졸업 못하고, 셋째 형도 중학교 졸업 못하고 그랬는데, 남의 자식들은 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자식들 공부 못하고 공부할 길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물길로 오고 뭐 밥하고, 보리밥 옛날에 보리밥 한 번 하는 게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 짓고 나무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87년간 사셨으니까, 제대로 이빨이 없어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사셨으니까 고생이죠. 고생인데, 이렇게 요새 막내딸 하나 있는 막내딸 일본 시집가서 잘 되는가 했더니만 이렇게 늙음하게, 어린 게 70이 넘었어요. 70 막내딸 방황하고 사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또 고생하실까 그 생각이에요. 뭐 제머니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 태어난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들 고생하고 사셨죠. 고생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고.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나라는 고생한 민족이에요. 고생한 나라고, 우리 민족은 고생한 민족이에요. 뜻으로 본 한국사에 함석헌 선생이 쓴 한국사, 일반 역사학자들도요, 그 기독교 입장에서 쓴 기독교인데 제일 탁월한 역사책 중에 제일 탁월한 책이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옛날에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사인데, 그 성서적 입장에서 성서적이라 하니까 기독교는 책인 줄 알고 그 뒤에 치우고 성서적이라는 말 치우고 뜻으로 본 한국사로 바꿨어요. 뜻으로 본 한국사를요
일반 역사 교수들도 역사 박사들도 제일 탁월한 역사책이라고요. 함석헌 등의 그 뜻으로 본 한국사의 결론이 한국은 고난의 민족이다. 한국인들은 고난 속에서 산 민족이다. 이게.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국 사람은 가해자예요. 일본도 가해자예요. 중국한테서 짓눌리고 일본한테도 짓눌려가지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번갈아가면서 짓밟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대륙 세력 제대로 침략하지 못하고 일본에 제대로 침략하지 못하고 이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아요. 일본에 코모dom이 있다. 조선에 코모dom이 있다니까요. 시체를 못 가져가니까 시체 가져가서 공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 상관한테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시체 못 가져가니까 시체를 혹은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그래서 일본에 조선인들의 코모dom이 있고 조선인들의 귀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짓눌려 살았습니다. 정말 죽음의 경지에서 고생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고생하면서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막연하게 하늘님 믿고 이 고생의 눈물을 하늘한테 부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민족이 고생한 민족이에요. 우리와 같이 우리 역사도 비슷하고 땅덩이도 우리보다 더 작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합친 땅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 같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북방 세력, 남방 세력 이렇게 히랍, 로마, 페르시아, 아수리아, 바벨론, 이집트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면서 산 이스라엘이에요. 제일 고생한 세계사에서 제일 고생한 민족.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 학살당한 민족. 이런 고난의 민족. 이스라엘에서는 눈물의 역사, 고난의 민족, 짓밟힌 고생한 민족. 세계사에서 제일 많이 고생한 민족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이스라엘은 고생하고 작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 우리 민족의 이 고생한 우리 민족의 이 후손 중에 전 세계에 살리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졌어요.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 얘기나 성탄절 얘기처럼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의 아기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가셨잖아요. 거기서 어린 시절 지나다가 박해자 헤롯이 죽이려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몰래 갈릴리 나사렛 동네 와서 사셨는데 가난한 목수는 천직이에요.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이 노동하며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애 활동하셨는데 잘난 가해자들 그러니까 시자 헤롯의 이 또 제사장 종교 양반 권력 양반들이 맞물고 민중들의 피땀물을 빨아먹는 예루살렘 당국 그쪽으로 살지 않으시고 갈릴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 갇힌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에 쫓고 또 기적을 행하사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사시고 지극히 고생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과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이 고생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하는데, 그가 찔린다는데, 이사야서 한 7, 800, 예수님 오시기 7, 800년 얘기예요. 7,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는데, 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지만, 부활 승천의 영광이지만 고난의 메시아로 온다는 거야. 이 고난의 메시아가 찔린다는 거야. 항상 예수님 찔리셨잖아요. 사순절 고난의 계절을 지납니다만 예수님 찔리신 분이에요. 관 쓰셨잖아요. 관인데, 면류관인데,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면류관이에요. 이 가시, 쇠가시, 강한 가시, 무서운 가시, 쇠가시, 이걸로 콱 누른다고. 이 콱 가시 면류관인데 너희는 막 이 두피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 피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피가 이 얼굴 다 적시는 그게 가시 면류관이세요. 이 면류관 쓰시고 양 손에 대못으로 찔리신 양손에 피가 나오는 거죠. 또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시고 그 발에서 피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피가 멈춰 있는 피가 나오도록 가슴에 확 찔러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머리에 피나고 양손에 피나고 이 발에 피나고 가슴에 피나고 그런 이 피투성이 되는 피범벅되는 예수님, 이 찔리신 예수님, 이거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찔리신 예수님.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상하신데 또 두 번째 상한데 그냥 멍들고 그냥 상한 것이 아니고 막 때리는데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끝에 막 쇠창 같은 거, 또 이런 막 무서운 정갈 채찍 같은 이걸 해가지고 때리니까 살점이 튀어나오고 뼈가 보이고 그 뼈를 치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이렇게 찔리시고 쓸려 피 흘리시고 살점이 나가는 이 채찍 맞았는데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맞으셨다는 거죠. 상하셨다는 거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는데, 우리 평화란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죄 없는 분이 죄 있어가지고 죄에 벌러서 맞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죄 있는 것으로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대신해서 고생하듯이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막 징계 받으심으로, 그래서 이 징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징계 벌 받은 거, 이거 믿으면, 이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된다.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모든 막 매로 채찍에 맞은 거로 피투성이 살점 나는 이런 채찍에 맞는 예수님. 그러므로 이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낫는다 그죠. 우리 몸이 낫는다. 우리 몸이 낫는데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린 채찍에 맞은 그 공로 믿으면 우리 몸이, 병든 우리 몸이 낫게 된다. 그래서 이 몸이 나중에 낫게 되고 영광의 몸이 되고 또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 된, 아주 낮은 형편이 없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되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채찍 맞은 주님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 공로를 믿고 기도받으면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이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맞으신 주님이 고생하신 분인데, 십자가 고생하신 분인데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때문에 고생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아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살게 됐다. 그 죄 용서받고 믿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주님,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이 고난의 주님을 알고는요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몰랐는데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거꾸러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십자가 이 고난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그랬죠.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작전.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아무것도 알지 않아.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새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막 좋은 학박사비를 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뭐 이게 중요한 직책을 바리새인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잘 나갔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다 버리고 한 번 예수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 이것 붙들고 이 예수 이 십자가 고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거 하나 믿으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살고 내 인류가 산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가장 중요한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외에는 돈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가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박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피를 믿으면 내 허물과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와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 이걸 알고는요 나는 예수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할 거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또 평생에 딴 거 다 몰라도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때문에 고생할 때 나를 위해서 온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로 이렇게 고생하시고 고난 당하셨다. 이것을 알고 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목사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상명이에요. 기독교는 고난이에요. 한국이 위대한 것도 중국보다 한국이 위대한 것도 일본보다 한국이 위대한 것도 한국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고난을 받은 씀에도 불구하고 이 망하지 않은 거, 주 메시아를 향해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주 예수의 고난을 알고 주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서 우리도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적으면서 내 몫을 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 진짜 보물 같은 사람, 보배 같은 성도들입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서 40대 가정이 애들 아직까지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애들 셋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결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죽었죠. 근데 이런 분은 온실 같은 가정에서 따뜻하게 살다가 온실 밖으로 광야 같은 세상 살이죠. 한중에 너무 힘들거려 가지고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자살을 하는데 지 혼자 죽지 전 가족하고 같이 남을 죽이면서 자살하는 경우가 드물대요.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이런 못난 민족이 돼가고 있어요.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5천 년 동안 전쟁하고 가난 속에서 고난을 받은 민족인데 요새 잘 살니까 고난과는 관계없이 편하게 살다 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자살하. 걸핏하면 세계에서 제일 자살을 제일 많이 해. 남을 죽이면서까지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자살하는데 이건 저주의 상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인데 고난을 세월 살면서 고난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온갖 허물과 죄를 극복하고 모든 유혹 극복하고 모든 죽임의 모든 어려운 것 모든 악마적인 유혹 극복하고 우리가 어떤 게도 죽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면 위대한 분들이라니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면 그분들은 위대한 분입니다. 봄이 오는데 보리싹이 꽤나 잦을 겁니다. 벌써 오밀, 호밀, 오뜨밀, 호밀, 밀, 보리 얘들은요 겨울을 나와요. 겨울 얼음 속에서 겨울 나요. 눈 속에서 얼어붙은 거기서 안 얼어 죽고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보리라든가 밀, 호밀 얘들이 제일 좋은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겨울에 얼어붙은 천지에서 견뎌가지고 봄을 기다리면 견뎌가지고 열매 맺은 이게 이 오뜨밀, 보리, 밀 이 곡식이 얼어붙은 얼음 속에서 나온 곡식이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 백성들을 먹이 살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고난이 중요한 고난 속에서 힘을 키우면요. 고난 속에서 남을 위해서 힘을 키우면 특별히 믿음으로 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경상도 쪽에서 이걸 먹고 또 쪽에서 이걸 해가지고 맨날 빨갱이라고 하겠지만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분이에요. 감옥에 많이 갇힌 분이에요. 집안에 많이 갇힌 분이에요. 너무 많은 욕을 먹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두 영부인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영적으로 무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생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눈물 나는 사람, 고생한 사람들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해해요. 북한을 잘 이해해요. 고생한 사람 잘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남한테 당했지만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며 살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도 끈안고 살자, 화해하고 살자, 평화롭게 살자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괜히 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감옥살이 했기 때문에 많은 짓밟혀봤기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기 때문에 몸을 다쳤기 때문에 그 아들 또 신문인가 고문받은 신문인가 돼서 아들들 죽었어요. 직권하기가 말이 안 해요. 자식들이 말이 안 해요. 너무너무 고생. 근데 고생한 중에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키우고 평화정신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면요.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해요. 이분이요. 고난을 겪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주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자마자 눈물 찬송한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왔는데 이분은 고난을 겪지 않은 분 같아요. 고난을 겪지 않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제가 어디 글을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 되자면 가해자인데 제대로 대통령 되자면 한번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 한 달간 대통령 취임 전에 한 달간이라도 교도소 가서 한 달간이라도 살면 피해받은 고생한 사람들 사정을 알 것 같고 박해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사정을 알 것 같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걸 못해가지고 이분은
고생한 사람들의 눈물을 몰라요. 피땀 눈물을 사람 그것을 몰라요. 약한 서민들 몰라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가는 병들고 가면 이 자녀를 뭘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대통령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요. 윤석열 대통령 뭘 잘해요? 뭐 대통령한테 뭐 해야 아주 뭐야 똑같이 이번에 가서요. 일본 가서요.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가서 그렇게 했으면 일본 천황이라든가 일본 수도 일본의 이 가해자의 이 반성하지 회개하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한 방 먹이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디로 했냐면 우리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위암 거짓으로 고임받아가지고 위암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피눈물 나는 호소하고 있어요. 강제징용으로 뭐 공부시켜준다 뭐 한다 취직해준다 해가지고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서 얼마나 많이 죽고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죽을 너무 고생하고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분들 배상하는 주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분이 말이 맞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배상 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이렇게 한방 날리지 않고요. 우리 쪽에 우리 뭐 학도병이라든가 우리 위안부라든가 우리 강제 징집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주먹을 날렸지. 일본한테 주먹을 못 날리고 일본 말 다 들으면서 와서 그래서 미래로 가자는데 여러분 과거에 대한 피눈물 나는 과거에 대한 그 회개와 반성 없이 미래가 있습니까? 사기꾼들의 미래지.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보고 고생하기 힘든 사람들의 그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같이 우는 거 그런 대통령이 좀 되면 안 됩니까? 이태원 참사에 거기 가서 대통령이 가서 같이 울면 안 됩니까? 아침에 갔다가 밤에 시체로 냉방물에 시체로 왔는데 그 눈물의 현장에 대통령이 가서 같이 울면 안 됩니까? 위안부 가서 울면 안 됩니까? 강제노동 산사가 같이 울면 안 됩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지극히 작은 사람 형편이 많이 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형편이 많이 한 사람이라도 늙어빠진 그 사람이라도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위안부가 그 학도병이 그 강제징용당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우리를 전부 대신해서 고생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눈물을 떠가지고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고난 많은 고생하는 이 민족이 무슨 위로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받고 사는데 정말로 대통령이라면 고생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고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고난이 참 중요한데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 키우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렇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눈물이 나오겠죠. 싸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투표해서 보면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눈물이 나겠죠. 우리 모두 주 예수의 고난을 알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용서받는 감격과 감사로 살고 우리도 우리 몫에 된 십자가 지고 용감하게 급히라면 자살하려고 하는 시대 급히라면 이 기독교를 우습게 예수의 고난을 우습게 하는 시절에 우리 예수의 고난을 체험하고 널리 알려주는 우리 평화 식구들 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더불어 고생한 사람들과 더불어 울고 이렇게 희망찬 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며 고난의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평화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본에게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책망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를 따르고 우리도 우리 몫에 된 십자가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